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문 중에 좁은 문, 가는 길도 좁고 문도 좁아서 그리로 통과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문이 있고, 또 넓은 문, 가는 길도 넓고 대로고 문 자체도 넓어서 통과하기가 쉽다. 그럼 두 문 중에 한 문을 통과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넓은 문을 선택하시겠어요? 좁은 문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크고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큰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쉽게 가는 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의 문, 출세의 문, 그러면 쉽게 가는 걸 원하지, 그렇죠? 어렵게 가는 비집고 그렇게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공통적인 생각은 다 쉬운 거, 편한 거,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넓은 문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쉬운 문인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세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많다. 그렇죠? 넓고 크니까 많다는 거예요. 대신 그 문으로 가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그죠? 우리는 좁은 문보다 우리는 넓은 문 원하고 쉬운 문 원하잖아요. 그죠? 편한 문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불편한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크고 넓은 문,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의 문, 이거 생각만 해도 답답하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하면. 그죠? 이게 좁은 문이라고 하면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또 입시 시험이 너무 힘들다.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숨이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싫어하고요, 좁은 문을 피하고요,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면은, 아니 왜 하필이면 나를 그리로 가라고 그래? 아니 왜 거기로 가야 해? 나 안 갈래? 그렇게 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문으로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지체 없이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망설이고 따져보고 그러다가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힘든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가기가 너무 고달픈 거잖아요. 근데 제 예수님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좁은 문은요, 취직의 문이 아닙니다. 이거 입시의 문이 아니에요. 또 이건 결혼의 문이 아닙니다. 여기 좁은 문은요, 구원에 이르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가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이 넓으면 좋잖아요. 그죠? 넓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 문이 좁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이 왜 좁은 문이에요? 주님이 왜 이 문을 좁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유일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유일한 문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유일한 문이에요. 이 문밖에는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이기 때문에 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구원의 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요, 아주 수많은 구원의 문들이 있어요. 저마다 여기에 구원이 있어, 여기 와야 돼,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 사람 따라가면 구원받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리 와야 돼,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구원이야, 여기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우리 얼마 전에 소동을 이뤘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박옥수, JMS, 정명석, 제7을 안식일교회, 대순진리회, 영생교, 또 안상문 증인회, 몰몬교, 불교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입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크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은 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넓은 문들은 다 뭐라고요? 다 멸망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넓은 문을 찾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이 사이비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특징이 뭐죠? 우선 교주를 신격화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통 기독교가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면 이단들은요, 교회 이름을 내걸고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인간 중심주의가 특징이에요. 교주들은 나 카리스마적인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교주 자신을 메시아다, 구주다 이렇게 둔갑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교리가 있어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이걸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게 진리야, 이게 참 진리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통적인 어떤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성경 해석한 것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체의 교리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갖다가 대입하고 그러고 나서는요, 성경보다 더 권위에다가 놓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성경보다 더 위에다 놓고 이 성경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교리를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행위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존 교회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그렇죠? 자신들이 만든 교리, 자신들이 만든 규칙, 자신들이 만든 규례,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걸 따라야 된다, 이대로 행해야 된다,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강조해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으면 된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다. 그렇죠? 말씀대로 다 살면, 말씀대로 다 지키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그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교리, 규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체험적인 어떤 신앙, 어떤 체험적인 특별한 어떤 신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교주가 체험한 그 신비로운 현상, 뭐 어떤 것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체험한 거, 이자가 체험한 것을 아주 굉장히 우월적인 것으로 내세우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또 기존 교회의 정통성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정통적인 교회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다 그러는 거죠. 참된 진리다 그래요. 정통적인 교회의 어떤 모습들은 다 변질된 것이다. 그죠? 뭐 정통적인 우리 교회 같은 데를 다 변질된 것이다. 기성교회 목회자, 기성교회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단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교주, 집단에 충성,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보세요. 거기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가정생활에 파탄이 일어나고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이단에 자기 교주한테, 자기 교회한테 충성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지요, 가출을 하지요, 이혼을 하게 되죠, 재산을 헌납하게 되죠. 그래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느 교회 다닌다, 믿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전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해도 저는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서 왔다든지 그러면 그래요. 아니, 그 교회 계속 나가시지 왜 굳이 우리 교회 오느냐, 또 쉬다가 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쉬었습니까? 오랫동안 쉬지 않고 방금 왔다든지 그러면은 아니, 그 교회 그냥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단들은요, 불신자한테는 전도를 안 하고 기성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주로 미혹을 합니다. 기성교회 불만을 가진 사람들,
또 지나치게 신비적이고 어떤 열광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어떤 신앙적인 용어들, 성경의 비유, 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도록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 문이 구원의 문인 줄 알고 그리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요, 이단은 누구의 짓이에요? 사탄의 짓이잖아요. 그렇죠? 이단은 사탄의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것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탄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유일한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교주가 자기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취하려고만 하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의 어떤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이름, 정명서, 문선명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희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적이 없다는 게 오직 예수 그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구원을 주는 이름이요,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좁은 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문이다. 그래서 그 의미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밖에 없다는 게,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데 크고 넓은 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요,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서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다른 누구를 믿으라, 다른 어떤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 내 구원의 문이시다. 꼭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됩니다. 사단은 거대한 세상의 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혹에 의해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안한 신앙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뭐 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고 하면 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내세에 가서도 결국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따라가서 잘 됐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단 믿어서 잘 됐다. 그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단은요, 다 착취예요. 착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착취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친절하고 섬겨주고, 겉으로는 천국을 말하고,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사탄이에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고요,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요, 결국은 심판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단자들,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천원 제일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만 있으면 되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마음속에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요. 이 문,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구원의 확신을 갖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나 구원받았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나 구원받았다. 그래,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 예수 믿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 너나 가. 열심히 가. 그러십시오,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 천국 가. 걱정하지 마. 아니, 네가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해. 그러세요,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 구원 받았다. 나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다. 구원의 확신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분명하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치 말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넓은 문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여러분의 지금 이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세요. 이 신앙생활하는 게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 유일한 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협작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절제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다스려야 되고, 그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좁은 길에요. 협작합니다. 예수님 따라서 살자고 하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바빠 죽겠는데 또 교회 가야 되나, 바쁜데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바쁜데 꼭 내가 이걸 봉사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좁은 문처럼 생각이 되고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왜? 이 길만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길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로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의 길로만 나는 가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으로 잘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